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눠드린 그 악보에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겠노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이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볼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과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울의 아말렉 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본문 말씀은 아말렉 정복의 과정에서 사울이 자신의 범죄함을 인정하고 사무엘을 붙잡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전에 어떤 상황이 됐었는지 함께 먼저 나누고 해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스토리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 족속은요 그 가나안 지역의 어떤 민족인데요.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출애굽을 했을 때 첫 번째로 공격을 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첫 번째로 공격한 민족입니다. 근데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요, 뒤편을 공격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뒤편에는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 민족들이 너무나도 비겁하게 뒤편에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진노하셨습니다. 그게 거의 400년이 지난 그런 말씀인데도, 그런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사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사울아, 용서하지 말고 아말렉 완전히 진멸해. 진멸은 그것입니다.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짐승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뭐 약탈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 땅에서 멸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1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아각은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그 애굽의 그 왕을 바로라고 했듯이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곳에서의 어떤 좋은 짐승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냐면요, 사울이 자신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것들은 좀 취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버려지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더 엄청난 행동을 합니다. 아말렉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스스로 기뻐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까지 하냐면요, 갈멜이라는 지역에 기념비까지 세워요. 와, 내가 전쟁을 승리했다,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다 하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들리지 말아야 될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사울? 그러자 사울이 고백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해서 아말렉 짐승을 데려왔습니다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울 왕이요,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그 짐승을 취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기억 못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탈취에만 급급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회개하고 반성하면 되는데 사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라,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왕으로부터 버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순종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어디서 많이 본 사건이기도 해요. 그게 언제냐면요, 최초의 범죄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 선악과 먹었습니다. 하와도 선악과 먹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랬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저 먹게 했어요. 제가 진짜 먹기 싫은데 이 여자가 먹게 했단 말이에요. 또 이제 하와는 뭐라고 그러죠? 아니, 이 뱀이 그랬어요. 불순종해놓고 핑계만 댄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얘 때문이라니까, 이 사람 때문이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지 않으려는 그런 두려움까지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불순종이라는 죄, 그 불순종한 사울의 결말과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좀 자세히 해석을 해보면요, 그게 좀 이해가 되기가 쉽습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이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범죄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못한 거 진짜 인정합니다. 저 범죄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제가 백성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제가 백성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21만의 그 대군이죠. 어떻게 보면 그 초라했었던 그 야곱의 70명이 이제는 21만 명이 이제 대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대군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왕 되는데 사람들한테 무시받을까봐 걱정됐어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죄졌습니다 라고 핑계를 댄 거예요. 사울은 정말 백성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기보다 21만 명의 대군이었다고 사울이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 사울의 그 착각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낳게 됐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울은 불순종에
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 진짜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사무엘이 왔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 제사 드릴 줄 알거든요. 저도 예배 드릴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저희 예배도 받아주세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러 갑시다. 진짜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벌어져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사무엘이 이거 거절합니다. 자신은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같이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분명히 회개했어요. 이거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29절에서 27절에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은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사무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찢어질 만큼 잡았던 거예요.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사무엘을 붙잡았는데 그 정도로 정말 절실하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진과 같이 하나님께서 왕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왕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참 의문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우리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범했고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왜 사울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하실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잠언 28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너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면은 나 너 용서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옷이 찢김을 받은 것처럼 너도 이제 찢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30절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부분입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간절히 청했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내 면 좀 높여주세요, 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자복을 분명히 얘기했죠. 사울은 자는 했지만 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고백은 했지만요, 다시 그 원상태로 복귀한다는 거, 내가 그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회는 했지만 개는 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잘못하고 인정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사람이 두려워요. 만약에 사울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복종을 했으면, 하나님 저 이제 왕권도 필요 없습니다. 진짜 용서해 주세요. 저 이제 진짜 부족한 그 겸손한 자로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진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갔겠죠. 근데 사울의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서 그냥 하나님께 경배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이 당시의 상황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왕과 함께 전쟁이 끝나서 전쟁의 승리를 하면요, 그 당시에 사사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승전포를 취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축제를 벌입니다.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요, 진짜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곤하지 않으세요. 회개는 그 잘못을 다시 번복해서 다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반복해서 지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회개한 게 아닌 겁니다. 회개를 한다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면세여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부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회는 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 다른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왕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자신의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그 권위에 대한, 그 권위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그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사무엘이 그냥 가버리면 나 진짜 완전히 정말 좀 시쳇말로 되게 좀 쪽팔린다고 그래야 되나, 나 진짜 부끄러운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더 집중한 것입니다. 사울은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사람의 말에 더 집중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너 불순종하면 안 돼, 예배가 더 진짜 예배보다 불순종이, 이거를 정말 여기 말 그대로 그 예배를 얘기한 거예요. 순종이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도 없는 예배 말고 진짜 예배 드려라, 이 얘기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울은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요, 우리의 판단력을 되게 흐리게 합니다. 아무리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일지라도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이게 참 많이 흔들립니다. 신앙이 정말 좋아도요, 경제적인 상황, 가족의 불황, 아니면 학업의 문제, 아니면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제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딱 생기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저도 제가 이게 말씀을 선포할 때요, 막 진짜 성령 충만하지 않고요, 갑자기 뭔가 사람들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은 드드드드 이렇게 이렇게 막 좀 더듬을 때도 참 많아요.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요, 내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요, 세상의 말들이 먼저 막 들어와요. 세상에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 평소에 그렇게 정말 율법이라는 단어가 좋게 표현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던 사람이 진짜 급작스러운 일이 생기고 위급하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유두리가 있어야 돼, 괜찮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넘어가. 괜찮아. 하나님 이해해야죠. 하나님 진짜 이해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이해하실까요? 그냥 우리가 이해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건 합리화입니다. 합리화예요. 유들이 있게 하라는 것은요, 그냥 합리화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요.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 번 잘못하면 우리가 버림받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근데 회개하고 자복하면이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자복을 안 한 거예요, 사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개념보다 진짜 네가 가졌던 것을 이제 취해서 이제 너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런 하나님의 오히려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게 왕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사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그 왜 사람한테 휘둘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돌아와. 너 이제 돌아와서 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예배드려. 너 그렇게 겸손했던 자잖아. 돌아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두려움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다른 두려움 꼭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욕심 때문입니다. 본문 3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요,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욕심입니다. 인간에게 인정받는 그 권력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욕심은요, 우리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합니다. 사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15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에만 급하였다는 겁니다. 사울은요, 원래 스스로를 작게 여겼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무슨 왕이 됩니까? 저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사울은 숨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 이렇게 작은 지파인데, 저 이렇게 연약한데 제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겸손했던 자야. 근데 욕심에 눈이 머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막 은혜를 받습니다. 막 감사함으로 막 그 문에 들어가서 막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저 주님 위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추후의 복들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3 학생들은요 진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 진짜 대학만 입학하면. 그리고 막 와 그 수험생 기도회를 하면요 고3 엄마들 진짜 막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무슨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모세가 아론과 훌 막 이 기도하시 그래 여호수아 너 내 아들 내 딸은 열심히 시험 봐라. 나는 이곳에서 손 들고 기도를 겨루고. 진짜 실제로 어떤 어머니 아버지들은 손을 안 내리고 그 수업 시간 그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와 대단. 저는 사실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뭐 그럴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건데 뭐 아니 뭐 그렇게 열정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도 합니다. 근데 자식이 대학 딱 들어가요. 그러면 괜찮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대학 붙으면 끝나요. 자 그럼 대학 그리고 4학년이 딱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주님 이 대학원과 취업입니다. 주님 이 대학원 꼭 가야 됩니다. 주님 취업 꼭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아우 좋은 학교에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또 이제 주님 이제 제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이 결혼해야 된다 아직.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자녀가 생기면 자녀가 안 생기면 주님 자녀를 주십시오. 자녀가 생기면 이 자녀의 이제 학업을 위하여 끝까지 바랍니다. 바라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절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요. 제가 뭐 저보고 인간적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막 세부적으로 기도하고 막 우리 예를 들어 저희가 MIT 미니스트리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막 쥐야 부리진다고 해도 저 저녁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뭐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있어야죠. 왜 안 구하겠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구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저 당당하게 구합니다. 그런데요. 그 풍성한 삶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풍성한 삶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 마찰이 생기면 이게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욕심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뱀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제 삶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막 주님 제가 굳이 이 고통까지 막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저보다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지만 정말 아팠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뭐 거의 1년 동안은 침상에 누워서만 지내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때 진짜 괴롭더라고요. 막 이제 30인데 이제 결혼도 못했는데 저 이제 휠체어 타고 이제 저희 와이프는 옆에 있지만 저 여자 결혼이나 해줄까 뭐 별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일단 뭐 저희 와이프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결혼해줘서 뭐 그거고요. 어쨌든 진짜 저 이제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저 주를 위해서 진짜 헌신했습니다. 저 진짜 많은 거 포기했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병에 걸려야 됩니까? 제가 왜 하반신 마비로 있어야 됩니까? 제가 왜 코마 상태에 있어서 제 등에는 뭐 욕창 같은 것들이 막 생깁니까? 진짜 울었죠. 막 원망까지는 아니었는데 막 너무 물었어요. 진짜 막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근데 왜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게 지나고 나니까 저의 교만함을 이제 치시고 제가 4월에 어떤 21만의 군대처럼 제가 사람을 집중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나의 풍성한 삶과 하나님의 풍성한 삶에 마찰이 생기면 그때부터 막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두렵습니다. 내 눈을 멀게 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병원부터 찾게 됩니다. 그 전에 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랬던 제가 이거 그 뇌경색으로 유명한 병원이 어딥니까부터 찾게 되고 진짜 연약한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사건 이후로는 무조건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제가 현대의학을 안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저 병원 갑니다. 제가 그저께도 허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 갔습니다. 병원을 이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은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눈을 가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두려움과 욕심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답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세상의 결과에서 자유하고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결과를 기대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결과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결과에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두려움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의 결과에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결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천국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 당장 앞에 보이는 결과, 그 대학이라는 것들, 취업이라는 것들, 대학원이라는 것들, 지금 당장 일을 따는 어떤 사업에서의 어떤 성취라는 것들이 그게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두 다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그냥 우리의 삶의 끝이 천국이고 믿는 자들의 삶의 끝이 천국이라는 것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냥 과정이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눈앞에 모든 보이는 결과들은요, 모두 다 과정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결과는 그냥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주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의 어떠한 결과나 어떠한 나의 이익과 상충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입니다.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 때문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세금에 대한 자유하지 못함, 이런 것 때문에 탈세하지 않아서 오히려 세금 폭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자기가 죄를 다시 또 그 징역을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더 깊은 얘기를 해볼까요? 선교사님들 순교를 하시는 것이 절대 개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것이지, 예를 들어 북한과 어떤 이슬람 쪽에 가게 되면은 그게 결코 자유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라는 것 자체도 말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복음 전하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요, 사회적으로 탄압받을 수도 있어요. 그 우리의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어요. 당장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요, 우리의 진짜 마지막 끝의 결과, 그 결과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결과는요, 천국에 도달하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결과에 자유하라는 게요, 제가 막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린요, 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인데 왜 노력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달란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 이 게으른 종아, 너 한 달란트 그냥 바닥에다 그냥 묻혀면 무덤만 났다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은행에 이자라도 풀리거나 해야 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탤런트,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이 세상 허무해, 그냥 어차피 죽으면 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세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사회적 위치, 이 땅에서의 경제권, 이 땅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그냥 다 과정이에요. 과정. 그 모든 결과가 과정임을 잊지 않고 결과에서 자유하고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결과에 자유하십시오. 완전한 결과, 완전한 끝이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예배 드림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가 결과에서의 자유, 세상의 결과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 드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 드릴 때 말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행동이고 행위이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요, 예배 중 주시는 그 은혜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드림의 과정입니다. 사울과 같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사무엘의 그 겉옷자락을 잡는 그런 것이 그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은 예배 드리러 갑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 사무엘이 그냥 그 겉옷만 잡는, 그 겉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움과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는요, 정말 세상에서 정말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우리 욕심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그냥 평생 영원토록 예배 드립니다. 결국 예배는요, 천국을 맛보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정말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것은요, 천국을 맛보는 행동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천국이 왜 천국인지 아십니까? 천국에 왜 기쁨이 넘치고 슬픔이 없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왜 슬픔이 있어요? 여긴 악이 공존하잖아요. 천국은요, 어떤 분들이 막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시고 이런 얘기 하시면 금이 있고 뭐 반짝반짝하고, 그건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냥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진짜 포인트는요, 이것입니다. 악이 없고 하나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선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욕심이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이외의 두려움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요, 예배 드리는 거요, 천국을 맛보는 행위입니다.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욕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진짜 자유함을 얻습니다. 저는 정말 예배 드릴 때 진짜 펄쩍펄쩍 뛰면서 막 예배 드리고, 전 진짜 막 찬양하고, 오늘 찬양을 했지만 정말 제가 더 기뻐요. 저 찬양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진짜 예배 드림이 정말 기쁨됩니다. 그게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배 드림으로써 두려움과 욕심에서 자유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될지,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집중을 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또한 욕심은요,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 귀와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에 자유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드림입니다. 결과에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리십시오. 세상에서 너 이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이만큼은 해야지, 살면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다 그냥 과정이라는 거예요. 혹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루면 좋을 수도 있겠지요. 풍성한 삶 이 땅에서도 누리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유하십시오. 열심을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자유하십시오. 근데 그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예배 드림으로써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예배 드림으로써 천국을 맛보며 두려움과 욕심에서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살면서 이게 지혜롭지 않다고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어요. 아유, 유두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적당히 살아야지. 그거 다 거짓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과에 대한 자유함,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